353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히브리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낼 텐데 같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히브리서 속에 푹 젖어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갖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혹은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지만 정작 성령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읽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거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목적으로 읽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가 커지냐면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증언을 몸속 경험할 때도 믿음이 커지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예요. 그때 훨씬 더 그걸 믿고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나의 이해와고는 상관없어요. 나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너무 그냥 손톱만 할까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손톱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이해 따위는 그냥 버려두고 한쪽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엎드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엎드림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그 부분 속에 그 창조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각각의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그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는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드는 생각이죠. 나는 왜 외모가 이래요? 그렇죠. 왜 나는 내모는 또 어때요? 나의 성품은 왜 이래요? 이럴 때도 있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런 물음을 묻게 돼요. 그래서 나는 참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일찍이 성경을 알게 된다면, 성경을 보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훨씬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안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더군요. 실종신고, 법을 보니까 어른은 실종이 돼도 함부로 그렇게 공개할 수가 없더군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은 그냥 법으로 공개해도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공개하면서 계속 뭐 언론에도 나오고 어디 있는지 하면서 추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동반 자살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부모를 떠나서 너 혼자 놔두니 같이 죽고자 하는 이 한국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죽음은 책임이 아니죠. 그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신분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겠다. 세상의 빛은 이런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주게 되었던 아주 제멋대로 상당히 이기적으로 독서를 품는 듯이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참 암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상식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소리쳐 버린다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누가 보더라도 선한 마음이 아니라 되게 정치적이다 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는 그것 앞에 누굴 탓하지 않고 탓하기 전에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 신분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런 마음으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증거되면서 이 이상한 그 이단들도 같이 증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난도 함께 오니까 흔들리고 연약하고 믿음은 희미해지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예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시간을 좀 가지고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성경은 어느 정도 읽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1년 1독한다면 내년 이맘때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큐티집을 가지고 1독을 한다면 6년에 한 번, 오늘 이 말씀을 지나가 버린 6년 후에나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6년 후에 이 말씀에 다다르게 되는 거, 묵상의 과정은 이럴 수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기는 듣겠지만 이렇게 읽다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그냥 마음속에 생각나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까이 하고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안목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최절정은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이 얼마나 협소한지.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이게 외면해 버리는 그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나의 이해와는 상관없고 나의 기쁨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욕심을 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정말 바르게 믿고 충분히 믿고 싶다. 온 우주 만물을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릿속으로만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배웠으니까 맞아, 성삼위 하나님 그런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장성하여서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슴으로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증명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꾸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과 찬송 속에는요,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하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런 것이죠. 자,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불분명해요. 그런데 기록한 목적은 분명하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록한 연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주후 약 70년 경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로부터 파괴되는 것이죠. 그때는요, 로마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혹독한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럴 때
믿음이 굳건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새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 성경에 보니까 깨달음이 시작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저울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그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 이거 많이 물어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암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또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견준다면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죽든지 살든지 이건 나의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한층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새 신분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 이런 속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유대교인들,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는 너희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물을 드려서 너희를 속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물은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들을 이단 취급했고요. 이단 취급받는 이들은 아니라 이거는 은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새롭게 쓰여진 거예요. 대사장은 혈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는 유다의 혈통 아니더냐?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혈통이다. 영원한 제사장의 혈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왕의 혈통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혈통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히브리서가 그냥 쓰여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또박또박 한 가지씩을 반박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반쪽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하나님 나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렇게 히브리서를 보라고 하는데 오늘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 같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주기도문은 분명히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사도신경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묶어서 만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성령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사도신경에 담아놨다니까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도신경을.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며 성령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신앙 고백서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끝도 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그럴까요? 아니요. 구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예비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바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주님을 바라볼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 말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같이 동행하고 누림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정말 자주 그렇게 하고 아주 속히 그렇게 합니다. 나의 판단은 보류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시간, 이게 사실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육신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낙심으로 가득 찬 영혼들에게는 평강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자녀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정마다 위해 태문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마다 위해 특별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 아버지 안에 공부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한 가지 더요, 겸손함을 더해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사와 사랑은 많은데요, 열심도 많은데요, 그것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이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실 목사님과 또 인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그 아이들마다 위에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모진 삶 가운데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